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모임이 있었는데 오전 모임은 가지 못했고 오후 모임은 다녀왔습니다. 영종도에서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연륙교를 건너서 무의도와 소무의도를 다녀왔습니다. 꽤 많은 곳을 다녔지만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고 또 잠시 들렀다 온 것입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그런지 모임 스케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 마음이 풀어지면 안 된다고 반복해서 다짐하고 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여유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마음이 좀 나태해지는 것이라 생각을 해야 될지 방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둘러보면은 가까운 곳에도 좋은 곳이 참 많습니다. 조만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다녀오고 싶은 나들이 코스도 많습니다. 문득 우리가 참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 2021년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면서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복음도 예수에 관한 것이고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물론 저자가 요한이라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통적으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외적인 증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고 특별히 신령한 복음서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이죠.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이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이고요. 이 사복음서는,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균형 있게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기록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행적만 기록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균형 있게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마다의 특징들을 가지고 기록된 책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각각 어떤 특정한 상황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쓴 책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층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권의 복음서는 그렇게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 있지만은 마태복음은 구약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이며 새로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마가복음은요, 대상 자체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방인들에게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 중 그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방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명확한 소개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본 이 누가복음도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하는데 마태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과 하나님까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까지 기록된 족보 보셨습니까? 그런 족보는요, 이 누가복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까지 그 족보를 기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유대인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사역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물론 이방인들이고, 이방인들도 연약한 자들이에요. 사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쨌든 특히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한복음도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소개하면서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구원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이미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기록입니다. 심판과 영생은 전적으로 미래에만 되어질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현 세대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 이미 경험되어지는 축복들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특이한 것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 사복음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뚝 띄어서 공관복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복음서에는 요한복음이 포함되는데 공관복음에는 요한복음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뭔가 다른 결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어디서 시작해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이 갈릴리는 어디예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갈릴리, 그 생활의 배경이 있는 곳인데 그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하셔서 그 외의 지역으로 확장되고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끝내시는 것이죠. 그것을 복음서는 공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공관복음서는 기록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보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요, 예수님의 비유, 축사는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전지한 분,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주도하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간복음과는 아주 다른 결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주 진보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진보적인 신학교에서는 논문을 쓸 때 이 요한복음을 참고 구절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는 좀 다른 기록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은 요한복음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목적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러니까 시작 단어가 똑같잖아요.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로 서문을 엽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존재케 한 태초의 말씀이시고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시다. 하나님 그 자체란 말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또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된 것도 없고 말씀 없이는 될 것도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뒤틀려진 이 세상을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모든 말과 삶으로 증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자격을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시종일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할 진정한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 뭐예요? 주일학교 때 많이 하잖아요.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기적. 이게 첫 번째 행하신 기적입니다.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잔치자리에서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이 신랑 신부가 처한 난처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일, 우주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바로 옆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의 필요도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은요, 한 번에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 모여서 큰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지만 세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도 채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도 있고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3장 1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받아 멸망할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 위에 높이 달아 올리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주받고 심판받는 자의 모습.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목숨을 내주신 최고의 희생을 치르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꾸로 보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희생을 치르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고의 희생, 최대의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그보다 더한 희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을 믿는 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지만은요, 그것을 믿지 않는 자, 그 사랑을 거절한 자, 이런 자들은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구원이 확실한 것만큼요,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도 확실한 거예요. 여호와 증인의 교리처럼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다. 믿으면 천국 가지만 믿지 않는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반면에 시간이 좀 쫓기는 것 같아요. 매일 성경 읽기 길라잡이 준비하는 시간이 좀 촉박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다니엘 기도회가 2시간 진행하거든요. 7시 반부터 참여를 하면 2시간 반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시간의 시간을 제가 이렇게 쑥 띄워놨더니 제가 매일 이 3장, 4장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글을 쓰고 영상을 찍고 하는 시간이 쫓겨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11시 35분이네요. 밤 늦어진 것 같고 내용도 사실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영상의 목적은 이 영상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참고 삼아 성경 본문을 읽자는 것이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할 일이고 제가 좀 잘못했어도 여러분들이 읽는 여러분들의 책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시간에 적응해 가면서 준비를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일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